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 그리고 21장 33절부터 41절까지 말씀입니다. 죄송합니다. 22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잠깐만요. 아닌데 갑자기 왜 이러지? 내가 잘못 맞습니다. 20장 1절부터 16절까지. 죄송합니다. 20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먼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자, 먼저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을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한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세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한 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21장 33절부터 4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우매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아멘.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부터 22장까지는 예수님의 네 번째 행동모험인데 그중 두 가지의 말씀이 마태가 살아가던 그 시대에 어떤 의미를 지녔는지 그리고 이 말씀이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를 던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불공평한 하나님입니다. 천국은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은데 이는 첫 번째 이기적인 인간 본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비유에 나오는 주인은 매우 특이한 사람입니다. 고대에서 품꾼을 구하는 일은 주인이 할 일이 아니라 청지기가 할 일입니다. 당시에 재산도 있고 힘도 있는 사람들은 돈 이야기하면 굉장히 천박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신화 얽고 역사 이야기하고 철학 이야기하고 뜬구를 잡는 이야기를 해야 그 사람 인격이 아주 좋은 사람. 옛날에 배 나오고 시 잘 읊으면 굉장히 알아주는 사람이 되던 그런 시절입니다. 그래서 나가서 품꾼을 구하고 막 돈을 이야기하고 이런 것은 스스로의 격을 떨어뜨리는 사람인데 이 주인은 직접 품꾼을 구하러 돌아다닙니다. 뿐만 아니라 아침 일찍 나가서 품꾼을 구한 것이 아니라 3시간 단위로 계속 시장에 갑니다.
아침 해 뜰 때 6시에 나가서 이른 아침에 사람 만나고 9시에도 12시에도 오후 3시에도 오후 5시까지 계속 가서 품꾼을 구하는데 아마 굉장히 이제 사람이 좋은 사람이었던 겁니다. 긍휼이 많은 사람. 일이 없어서 놀고 있는 사람들 보니까 그 사람들 불쌍해서 계속 나가보는 그런 사람인데, 그런 사람인데 특이한 것은 마지막 사람부터 임금을 주었다는 게 이게 이제 가장 특이한 이야기죠. 이 비유에서. 만약 주인이 먼저 온 사람부터 임금을 주었다면 아무 문제도 없었을 겁니다. 새벽에 인력시장 열리자마자 고용된 일꾼들은 하루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했고, 따라서 일 끝나고 한 데나리온 받았으면 그냥 다른 사람 얼마 받았는지 신경 안 쓰고 집에 갔을 겁니다. 원래 하나 받기로 했으니까 받고 집에 갔을 텐데, 나중에 온 사람부터 줍니다. 한 데나리온. 1시간 일한 사람한테 한 데나리온 주니까 갑자기 기대감이 생기기 시작하죠. 처음 온 사람부터 줬으면 아무 문제 없을 텐데, 아니, 난 1시간 일한 사람한테도 한 데나리온 주니까 12시간, 3시간 일하고 12시간 일한 사람 나한테 12데나리온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한 서너 데나리온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 기대감을 쭉 가지고 있었는데, 3시간 일한 사람도 6시간 일한 사람도 9시간 일한 사람도 12시간 일한 사람도 다 한 데나리온을 받았고, 그러면서 실망하게 됩니다. 물론 처음 약속한 게 하루 한 데나리온이니까 주인이 잘못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뭔가 공평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거 공평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아주 불의한 사람이라고, 나쁜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결론에 여러분 동의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이게 만약 우리에게 벌어진 일이라면은 정의와 공평을 이야기하는 그 정도는 그 일꾼들은 굉장히 불의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주인은 선하다. 내 거가 내가 가지고 마음대로 하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냐? 난 이렇게 주는 게 내 뜻이다. 이런 일들을 우리가 현실에서 겪었다라면 과연 주인이 옳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 포도원 수확철이 이제 우리 황사 시즌처럼 계속 먼지가 심하게 나는 그런 시절인데, 땡볕에서, 그 사막의 땡볕에서 12시간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렇게 일한 사람하고 저녁에 1시간을 잠시 와서 일한 사람하고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 받는다는 것은 누가 봐도 불공평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 비유는 거꾸로 이야기하죠. 그렇게 주는 것이 하나님 뜻이고 그것이 공평한 것이고 그것이 정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왜냐하면 불공평한 하나님만이 공평을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세상의 근본적인 문제 뭐냐면 불공평이에요. 세상이 불공평하다는 겁니다. 그럼 이 불공평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세상이 불공평한데 하나님이 공평하게 대하면 세상이 어떻게 되겠느냐? 이 질문을 하고, 이 거꾸로 이야기해보면 그런 질문을 던지는 거죠. 어떤 사람은 좋은 부모 만나서 좋은 과외 선생님 모시고 그냥 공부만 하면 되는 그런 아이가 있고, 어떤 애는 너무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자기 학비 벌어가면서 생활비 벌어가면서 그렇게 공부하는데, 이 둘을 똑같이 성적이라는 절대적인 평가를 가지고 똑같이 평가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결과 누가 더 높은 성적을 받을까요? 머리 좋은 애가 더 높은 성적을 받습니다. 아무리 부모가 밀어줘도 안 되는 애들은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불공평한데 공평한 잣대를 갖다 대기 시작하면, 모든 사람들이 성적이라는 하나의 잣대를 가지고 갖다 대기 시작하면은 불공평한 세상에 공평한 잣대를 갖다 대게 되면 세상은 계속 불공평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계속 요구합니다. 하나님, 세상이 너무 불공평해요.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예수님께서 그 세상을 해결하는 방법이 뭐냐? 그 해결하는 방법이 하나님 불공평하게 사람들을 대하시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힘들고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1시간 일한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한 데나리온 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을 통해서 당신의 공평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거 불공평해요. 불의한 것입니다. 정의롭지 않습니다, 하나님. 하고 이야기하고 하게 됩니다. 머리로는 이해합니다. 하나님은 약하고 힘든 자들을 더 배려하시는 분이고, 그렇게 해야 세상이 좀 더 좋아진다는 것을 우리가 머리로는 이해하지만, 정작 그것이 내 삶에서 이루어져서 내게 조금이라도 사실 손해본 것도 아닌데 뭔가 손해봤다는 느낌이 들게 되는 순간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너무 화가 나게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목소리를 높여서 하나님, 좀 우리 약한 사람에게, 내가 약한 사람이니까 나한테 은혜 좀 베풀어 달라고
우리 불쌍한 사람들에게 긍휼을 좀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던 공평을 이야기하던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나보다 약한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상처받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십니까? 라고 소리 지르게 되는 그것이 우리 인간이다 라는 것을 이 비유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런 점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정의를 맞이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마태 시대의 이 비유가 어떻게 받아들여졌을까 생각해 봐야 되는데, 마태복음 19장부터 22장까지는 예수님의 네 번째 행동 모험인데 그 배경이 이제 불공평한 세상입니다. 19장은 먼저 이혼에 관한 질문으로 시작되는데, 어떤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하는 것이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이혼할 수 있습니까? 를 질문하는데, 이것은 신명기 24장 1절의 해석에 관한 질문입니다. 신명기 24장 1절에는 이제 어떤 경우에 이혼할 수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그 경우가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정서를 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서 이제 해석이 갈라지느냐 하면은,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리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이 두 가지가 하나의 조건, 둘 다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것을 따로따로 해서 그에게 수치되는 일을 발견했거나 또는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러니까 히브리어에서 이게 바브라는 이 단어가 그리고로도 되고 또는 이렇게도 번역이 되거든요. 따라서 이 두 가지 번역이 둘 다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학자들이 나뉘어서 싸웁니다. 그러니까 이혼하려면 여자가 수치되는 일을 좀 바람을 피웠든지, 그리고 마음에 들지 않고 이 두 가지를 함께 갖추어야 이혼할 수 있다. 이게 이제 보수적인 견해의 사람들이고, 보다 진보적인 힐렐 학파 같은 경우에는 뭐 수치되는 일을 발견했거나 또는 그냥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냥 이혼할 수 있다. 이게 이제 힐렐 학파, 가말리엘의 스승, 바울의 스승인 힐렐 학파의 견해인데, 이를 뒤집어 보면은 그만큼 그 시대에 이유 없이 이혼하고 싶었던 남자들이 많았다는 뜻이. 그렇잖아요. 무슨 의도로 이렇게 학파가 갈리겠어요. 보수적인 사람들은 이혼을 좀 말리려고 그러는 거고, 진보적인 사람들은 나 그냥 이혼하고 싶어, 그냥 내 부인이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이혼하고 싶어,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이 갈라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왜 그 시대에 그렇게 이혼하고자 싶은 사람이 그렇게 많았을까? 최근에는 뭐 이혼이 많아졌고 그게 뭐 흠이 되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뭐 돌싱, 돌아온 싱글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럼 살다 보면 힘들고 서로 너무 안 맞으면 헤어질 수, 이렇게 생각하지만 불과 20년 전만 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이혼이 큰 흠이 되던 시대였고, 그런데 우리보다도 훨씬 보수적이었을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갑자기 이혼 좀 남자가 원하면 마음대로 이혼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게 됐을까? 오죽했으면 율법학자들이 그 해석 가지고 싸우고, 마태도 자기 복음서에 예수님께서 절대 이혼하지 말라고 이야기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게 됐을까? 쭉 생각해 보면은 남자가 부족해졌기 때문이죠. 67년에서 70년 사이에 로마에 반대하는 민중봉기가 일어났는데, 그게 실패하면서 한 110만 정도가 죽고 9만 8천이 이제 사로잡혀갔다. 이게 이제 요세푸스의 기록인데, 뭐 너무 숫자가 커서 정말 그렇게까지 했을까 싶긴 한데, 어쨌거나 사람이요, 전쟁이 일어나서 3년에 걸쳐서 전쟁이 일어나서 이제 사람들이 죽어나갔으면 남자가 많이 죽을까요? 여자가 많이 죽을까요? 주로 남자가 많이 죽습니다. 전쟁터에서는. 그리고 전쟁이 끝나고 나니까 전후 이스라엘은 남자가 귀한 공동체가 됩니다. 남편과 아버지를 잃고 새로운 보호자를 찾는 이들은 넘쳐나는 반면, 남자들은 원하면은 자기한테 시집 올 여자들이 줄 서 있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그러니까 기존의 아내가 조강지처가 별 문제가 없어도 그냥 이혼하고 싶은 인간들이 더 나은 여자가 많이 눈에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특별하게 수치되는 일이 없어도 이혼할 수 있는, 그것이 하나님 뜻이, 이렇게 이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이에서 교회는 딱 그렇게 선을 긋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다.
예수님은 사람이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되었으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감히 사람이 나누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따라서 이혼은 절대 안 된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남자들에게 자기 처지를 돌아보라 라는 겁니다. 그 시대 유대의 남자들의 삶은 매우 힘들었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품꾼을 구하기 위해 인력시장에 갔더니 새벽 6시에도 9시에도 12시에도 오후 3시 심지어 오후 5시에도 시장에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보통 품꾼을 구할 때 하루 단위로 일을 구하잖아요. 아침 6시에 인력시장에서 일 못 구하면 하루 공치는 겁니다. 일 데려가는 사람이 없으면 하루에 갈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왜 사람들이 계속 시장에 서 있었을까요? 혹시 반나절 일거리라도 있을까봐 서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한 12시 되면 또 다 집에 가야 됩니다. 그런데 12시에도 집에 안 가고 사람들이 계속 있어요. 오후 3시에도 집에 안 가고 계속 있어요. 오후 6시면 해가 지는데 오후 5시에도 나가봤더니 그래도 사람들이 가 있어요. 그 뜨거운 땡볕에서 어디 가지도 못하고 하루 종일. 왜 그랬겠습니까? 1시간짜리 일이라도 혹시 있을까 해서. 얼마나 삶이 힘들었으면 사람들이, 남자들이 그렇게 힘들었어요. 그 시대에. 이것이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예수님의 비유가 힘이 있는 이유는 그 시대 사람들이 그게 자기들의 삶이기 때문이거든요. 품꾼 계약이 하루를 단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오늘 일이 없겠구나 싶으면서도 혹시 몰라서 어디도 하루 종일 거기, 그게 이제 그 시대의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인데, 그 기다리는 사람을 보면서 포도원 주인이 뭐라고 하냐면, 너네는 왜 하루 종일 여기서 놀고 있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너네는 일자리 구해서 좀 가지, 왜 여기서 하루 종일 놀고 있냐. 그 이야기 들었을 때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니, 놀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시청에 하루 종일 기다리다 보면 옆에 사람하고 그냥 노는 거, 사람들한테 그렇게 비치는 겁니다. 자기는 너무너무 힘든데 다른 사람 보고 하루 종일 빈둥거리고 있다고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그러나 역으로 그렇게 힘든 그 남자들이 여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이혼할 수 있게 해줘요. 그렇게 요구하는 겁니다. 자기가 그 땅의 약자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이 포도원 주인에 비하면 약자죠. 가난하니까. 어떻게든 하루 일자리를 구해야 되니까. 그게 없어서 힘들게 자기가 약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공평을 구하는 사람들이 자기 아내와 아이들에 대해서는 내 마음에 안 들면은 얼마든지 버리고 새 여자 얻을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공평이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 질문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는 너희가 다른 사람에게 자비를 주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공평을 구하는 너희가 다른 사람에게 공평하게 대하지 않으면서, 그러면서 끊임없이 이 세상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 문제가 있다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딴 식으로 만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어느 장단에 맞추어 주어야 하는가라고 질문하고 있는데, 그러므로 편애하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늘 공평한 사람, 공정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배워왔는데, 정말 공평함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일까? 가정에서 아이 둘이 있는데, 아이 하나는 제 앞길 앞가림 잘하고 살아가고, 또 하나는 늘 지질이도 좀 힘들고 어렵게 살면은 이 아이에게 마음이 가는 것이 당연하죠. 그래서 이 아이의 편을 들어주면은 다른 아이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맨날 편애하고, 동생만 좋아하고, 오빠만 좋아하고, 형만 좋아하고, 누나만 좋아하고. 공평하지 않아. 공평하게 부모가 되어야지. 그런데 부모가 공평하게 대하면 정말 하나님 나라가 그 집안에 임합니까? 마음 가는 아이가 있어요. 물론 부모는 자녀에게 되도록이면 공평하게 대해야죠. 그러나 진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은 때로는 공평이 아니라 편애일 수 있거든요. 오히려 그렇게 비난받으면 자기 자식한테까지 비난받으면서 편애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도 오히려 약한 아이를 보듬어 주울 때 그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은 공평하기보다는 편애하시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한테 오히려 원망을 많이 받았던 분인데, 이와 같이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고 때로는 불공평함으로 공평함을 만들어 가시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늘 뭐 편애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는 아니고 때로는 불공평이 공평을 만들 수 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세상 모든 것은 변합니다. 어떤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소작인들에게 세를 주고 다른 나라에 가서 살았는데 추수할 때가 되어 세를 받으려고 종들을 보냈더니 소작인들이 종들과 아들을 죽이고 포도원을 차지하려고 했는데, 이는 첫 번째, 입장 바꿔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비유인 동시에 그 시대상을 아주 잘 보여주는 이야기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한 가지가 부재지주의 문제입니다. 땅 주인이 그 동네 안 살고 딴 데 가 있는, 이게 큰 문제입니다. 주인이 근처라도 같이 살면은 뭐 서로 어려운 일이 생기면 서로 돕기도 하고, 또 뭐 같은 마을에 있으면서 우리는 하나다라는, 옛날에 이제 주인들이 부잣집들이 뭐 잘하는 게 이제 농사 끝나고 나면 다 마을 잔치도 열어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다 이런 연대감도 쭉 생길 수 있는데, 함께 살지 않으니까 서로에 대한 이해도 없고, 그럼 뭐 주인은 저기 뭐 로마나 아니면 예루살렘 가서 맨날 세만 따박따박 받아가지고 잘 먹고 잘 살고, 우리가 여기 사는지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는 게 그 시대의 심각한 문제였거든요. 그러다 흉년이 들기 시작하면 이제는 뭐 소작인들은 흉년 들었으니까 좀 세금 좀, 또 소작료 좀 낮춰달라고 이야기하고, 주인은 정해진 세를 다 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중간에 그 세를 받아와야 되는 그 주인하고 소작인 사이에 끼인 중간에 마름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런 사람들이, 종들이 때로는 이제 뭐 어떻게 하다가 맞아 죽기도 하고, 그런, 이 비유가 사실 굉장히 실질적인 이야기인데, 심심치 않게 이스라엘에 일어나던 일들인데, 그럼 이 둘 중에 누가 좀 더 문제가 많습니까? 소작인들이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면 딴 데 가서 사는 주인한테 문제가 있습니까? 누구한테 문제가 있는 걸까요? 주인한테 좀 더 문제가 있죠. 멀리 가서. 근데 이 비유에서는 소작인들이 아주 나쁜 사람들로 나옵니다. 그들은 1년에 얼마씩 세를 내기로 계약을 해놓고 막상 수확 때가 되니까 임대료를 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주인이 보낸 종들을 때리고 심지어 아들을 죽이고 포도원을 차지하려는 나쁜 계획까지 세웠는데, 만약 이것이 실질적으로 있었던 일이라면, 그 시대 사람들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라면 왜 소작인들이 이렇게 행동했을까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 소작인들은 그렇게 행동했을까? 사람이 행동하는데 어떤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냥 소작인들이 주인 없으니까 그냥 우리 이거 누구도 동의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럼 소작인들이 왜 이렇게 행동했을까 생각해 보면은, 자포자기했기 때문이죠. 1년 동안 열심히 농사 지어봐야 남는 게 없는 겁니다. 소작료 떼고, 빌려 쓴 농기구값 빼고, 내년에 씨 뿌릴 종잣값 빼고, 그러고 나면은 한 해 먹고 살기 힘든 겁니다. 그러다 흉년 들면은 빚지게 되고. 그런데 그렇다고 세를 낮춰달라고 말도 못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값에라도 그거라도 얻으려고 하는 사람이 줄을 서 있기 때문입니다. 그 땅을 뺏기고 나면 이제 품꾼으로 가는 겁니다. 좀 전에 읽었던 그 비유처럼 그 시장터에 가가지고 하루 3시간짜리 일이라도 있을까 하루 종일 그 기다려야 돼. 그러니까 일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죠. 일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그런데 삶이 너무 힘든 겁니다. 그러다 보면 뭐 더 이상 세상이 나아질 그러면 이판사판이다 이렇게 되니까 이런 세상을 통째로 뒤집어 엎자라는 열심당 같은 사람들이 백성들의 지지를 받기 시작하는 거죠. 이 불의한 세상을 통째로 갈아엎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편을 들어주실 것이다. 다 함께 일어나자, 싸우자. 저 땅 주인들하고 그 주인들의 배경이 되고 있는 로마 제국과 맞서 싸워요. 그렇지 않고는 우리 삶이 어떻게 나아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임하겠냐. 다 같이 일어나자. 이러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던 시대. 그게 예수님께서 살아가던 그런 시대이고, 따라서 그 시대에는 일반적이라면 지주가 나쁘고, 함께 살지 않는 그 지주가 나쁘고,
가난한 소작인들의 그들의 마음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분위기인데 예수님의 이 비유에서는 정반대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인은 아주 착한 사람이고 소작인들이 아주 나쁜 사람인 것처럼, 까닭없이 남의 땅을 뺏으려고 하지는 아주 나쁜 사람인 것처럼 그리고 있는데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 시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은 약하고 힘든 사람들 곁에 계시는 분이에요. 따라서 이 비유에서도 소작인들하고 품꾼의 편을 드시는 분이지 지주의 편을 드시는 분이 아닌데, 이 비유는 정반대로 그렇게 하나님을 부재지주에 비유하고 있는데 왜 그랬을까?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는 소작인과 같은 존재임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비유는 백성들에게 하신 비유가 아니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하신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베푸신 대상들이 예수님과 논쟁했던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 쭉 이런 사람들인데, 이 사람 장로들, 이런 사람들이 대개 엄청난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세를 받아서 예루살렘에 와서 떵떵거리게 살던 사람들인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너희도 하나님 앞에서 소작이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소작료를 조금만 깎아달라는 사람들에게, 그 시대 가난한 백성들에게 자기가 그럴 수 없는 이유를 이야기하죠. 첫 번째는 자기들이 투자한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포도원을 만들고 산울타리를 만들고 즙자는 기계도 넣었고 그리고 망대도 지었다. 내가 이만큼 투자를 했기 때문에 나는 세를 받아야 한다 이야기를 했고, 또 한 가지 이유는 계약서가 있다라는 겁니다. 원래 우리는 그런 계약을 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 계약서대로 아무리 흉년이 왔다 하더라도 그 의무를 다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도 이스라엘에게 투자를 하셨다.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너희들을 구해서 이스라엘이라는 포도원으로 꾸며주신 분이 누구냐? 너희의 울타리가 되시고 망대가 되어서 지금까지 너희를 지켜주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도 너희에게 충분히 투자를 하셨다. 두 번째, 그러면 너희는 계약을 잘 지키고 있느냐? 질문하는 거죠. 그분은 백성들이 계약을 지키지 않는다라고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백성들한테 너네가 계약을 지키지 않는다라고 비판하고 있지만,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인 너희들이야말로 약속을 지키지 않는 자들이 아닌가라고 질문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당신의 백성과 맺었던 언약에 따르면은 그 언약에 나오는 희년법을 잘 지켰으면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이 많을 수가 없는데, 하나님 백성이 말씀대로 살았으면 이스라엘이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이 넘쳐날 수가 없는데, 너희야말로 참 주인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과 맺었던 율법의 계약을 지키지 않으면서 가난한 백성들에게만 지키라고 하는 그 계약서대로 행해야 한다라고 강요한 그것이 옳은가? 라고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땅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희가 소작입니다. 입장이 바뀌게 될 것이다. 너희의 위치가 변하게 될 것이다. 그게 진짜 너희의 위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두 번째, 이 비유는 예루살렘의 멸망한 이유를 설명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마태가 살아가던 시대의 가장 큰 숙제가 70년의 비극이 왜 일어났는지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왜 70년에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일어났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와주지 않으셨을까? 왜 이스라엘이 멸망했어야 했을까? 이 질문에 대해서 사람들이 끊임없이 그냥 보면 그랬어 하고 지나가면 되는데, 사람이 그런 존재가 아니잖아요. 어떤 일이 있어서 왜 그런지 꼭 알고 싶잖아요. 누군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기를 바라는데, 처음으로 그 설명을 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7가지 화 있을진저를 이야기하는데, 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해 성경을 읽어보시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주로 예수님하고 싸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살아가 계시던 시절에 주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아니에요. 주류는 사두개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가장 부자고 이 사람들이 주류예요. 그런데 왜 사두개인을 비판하는 이야기 별로 안 나올까요? 그리고 열심당 사람들도 굉장히 열심히 활동했습니다. 그리고 열심당 때문에 사실은 이스라엘이 굉장히 큰 피해를 받았는데 왜 열심당을 비판하는 이야기도 안 나올까요?
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해서만 비판하고 있을까? 왜냐하면은 마태가 살아가던 시대에 다른 사람들 다 없어요. 사두개인도 다 무너지고 열심정도 없습니다. 오직 살아남은 것은 바리새인들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성전이 무너지면서 성전에 기반한 특권을 누리던 사두개인들은 몰락했고 민중항쟁을 주도했던 열심당 역시 사라졌으며 오직 소수의 바리새인들만 살아남아서 70년 후에 얌리아라는 곳에서 자신들의 공동체를 재건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공동체를 재건하면서 그게 이제 오늘날에 남아있는 유대교라는 형태로 남아있는데 그들이 공동체를 재건하면서 왜 70년의 비극이 일어났는가를 설명했는데 두 가지 원인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가 무지한 백성들, 율법의 하나님의 말씀이 무지한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그 열심당의 그 선동에 넘어가가지고 그렇게 모험주의적으로 굴었기 때문에 망했다 이야기하고 또 한 가지 이유가 뭐냐면은 그리스도인들 때문입니다. 이 나사렛 사람들이 이방인들을 공동체에 자꾸 데려와죠. 이스라엘의 신앙의 순수성을 흐트러뜨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무지한 백성들과 나사렛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70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AD 90년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유대인의 회당에서 추방합니다. 그러니까 마태가 글을 쓰던 시점이 이 시점이에요. 80년대가 쭉 이런 논쟁이 이어지다가 이제 90년에 최종적으로 회당에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쫓겨나죠. 그들은 매주 회당에서 1년 18가지 기도문 중에서 12번째 기도문에 나사렛 사람들에 대한 저주,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저주를 기록할 만큼 교회는 문제가 있다. 이방인들과 유대인이 함께하는 그것은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이에 맞서서 오히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문제다라고 주장했던 사람이 바로 마태입니다. 왜 70년에 이 고통이 우리에게 왔는가? 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때문이다 라고 주장하는 것이 마태죠. 그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위선자들이요 백성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면서 자기들은 손가락 하나도 까딱하지 않는다라고 비판했는데 이것은 나라가 망한 것은 이 질문은 나라가 망한 것이 지도자들의 탓인가 백성들의 탓인가 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라가 망하면 왕이 잘못해서 그렇습니까? 백성이 잘못해서 그렇습니까? 바꿔서 질문해 봅시다. 교회가 망하면 목사가 잘못해서 그렇습니까? 성도들이 잘못해서 그렇습니까? 성도들이 잘못해서 그렇죠. 바리새인들의 대답이 그건 겁니다. 성도들 문제라는 거예요. 교회가 문제가 있으면은 하나님 말씀에 무지한 성도들이 목사의 기도를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고 제멋대로 그래서 교회가 망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가난한 백성이 문제다. 말씀을 잘 모르는 백성들이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마태는 뭐라고 이야기하면 진짜 백성들의 잘못인가 지도자의 잘못인가 교회 망하면 목사 잘못인가 아닌가 어느 집단이 백성들 때문에 망하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계속적으로 선지자들 보냈을 때 그 선지자들 죽였던 것이 백성들인가 아니면 지도자들인가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하고 넘어갔을 때 그거 다 왕부터 시작해서 귀족부터 시작해서 높은 데서 다 썩어서 그렇게 된 거지 진짜 낮은 백성들이 진짜 나라 말아먹고 그런 게 어디 있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단체가 망하면 그 단체를 다시 세우려면 지도자들이 깊이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문제를 직면해야 되는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고 여전히 모든 것을 가난하고 무지한 백성들 탓으로 돌리고 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진짜 신앙의 공동체가 제대로 설 수 있겠는가 질문합니다. 오히려 마태는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반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종 곧 선지자들을 무시하고 마침내 하나님의 아들까지 죽였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지도자들이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망했고 그런 상황에서 그들이 해야 할 올바른 반응은 또다시 약하고 어리석은 백성들의 탓으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스스로를 돌아보아서 지도자들이 바로 서야 그래야 진짜 공동체가 다시 설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러므로 스스로를 돌아보아서 역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그 스스로를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이 너네가 주인이 아니라고
이 땅은 내가 너희에게 빌려준 것이고 너희는 세입자에 있고 너희는 소작인일 뿐이라고. 너희는 내가 준 거 그걸 잘 관리하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스스로 주인처럼 생각해가지고 자기를 지주라고 생각해가지고 자기 밑에 있는 소작인들한테 함부로 행하는 너희가 다시 소작인의 그 위치로 돌아가게 될 삶이 변하는 세상이 변하는 것이라고. 지금 주인이었던 너희가 소작인이 되고 소작이었던 너희에게는 고통과 슬픔 가운데 있는 너희에게는 기쁨과 희락의 시간이 올 것이라고. 세상이 그렇게 변하게 내가 만들어 놓았다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요 제 대신 화관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분이지만 이것은 스스로에 대한 깊은 성찰과 반성이 있는 자들에게만 허락되는 축복인데 이와 같이 나와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그들의 좋은 친구가 되어 삶의 역전을 이루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부터 22장까지는 예수님의 네 번째 행동으로 불공평한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 편애하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1시간 일한 사람이나 12시간 일한 사람이나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을 주시는 분인데 나보다 더 많은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 인해 상처받지 말고 오히려 그들과 함께 기뻐하며 편애와 불공정을 통해 이 땅의 공평과 의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좋은 동력자 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역전하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당시 심각한 사회 문제였던 부재지주의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하시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는 소작인들이요 나와 다른 사람의 입장을 깊이 이해하여 삶의 역전을 이루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와 같이 깊은 자기 성찰을 통하여 하나님을 향해 더 깊이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는 불공평으로 공평을 이루어가는 성도 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이기심을 무너뜨리고 타인에게 베풀어진 은혜를 함께 기뻐하며 이 땅의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성도 될 수 있도록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삶의 역전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삶의 슬픔과 고통을 기쁨과 찬송으로 바꿔주시도록 삶의 역전을 이루는 성도와 교회 될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